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이 세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만 그 사람을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을 때니까 잘 돌보아 달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였고, 그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한 변화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유천교회에 선물이 있어요. 무슨 선물이 있냐면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데, 이 선물을 외우시면 우리 유천교회 로고가 적혀있는 볼펜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퀴즈를 내서 맞추면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1절과 33절까지 말씀을 보시고 거기서 공통적인 단어 4단어를 맞추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31절과 33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공통적으로 했던 어떤 모습을 4글자를 찾아보시면 정답입니다. 손을 들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우리 어느 교회이신가요? 시온성교회. 뭐고요? 답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니 손 들고 얘기해. 여기가 무슨 들었습니다. 네. 네. 글을 보고. 네. 어느 교회이신가요? 시온성교회. 지금 지나가고 하고 글을 보고 또 다른 거 정답. 네. 그곳에 이르러 내자라고 누구? 네. 내려가다 어느 교회라고요? 공도교회. 자, 정답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사지선다형 중에 하나가 정답이 나왔는데 정답은 그를 보고입니다. 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32절 말씀입니다.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세 번째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자, 세 사람 모두가 다 그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변화는 무슨 변화냐면 우리가 인지적인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여러분들 삶이 바뀌려면 먼저 무엇인가를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문제인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보아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뜻은 뭐예요? 100번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유천교회 오셨고 오늘 2019년도 유천교회 오셨는데 어떤 것 같아요? 변했어요. 변했어요?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뭐가 변했어요? 네, 바뀌었군요. 저도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들 유천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환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현재 영성을 공부했기 때문에 진정한 영성은 하나의 자아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성서적으로 맺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장 첫 번째는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첫 번째다.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변화입니다.
또다시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연송교회 권사님이신가요? 네, 저한테 선물 받아가시고 두 번째 퀴즈입니다. 맞추신 분에게도 이제 마지막 퀴즈니까 맞춰주세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31절과 32절에는 있는데 다시 죄송합니다. 31절과 32절에는 없는데 33절에만 딱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손들고 얘기해요. 구청교회는 안 되고요. 우리 여기 하얀 가발이 네. 네, 어느 교회이신가요? 지구촌교회. 네. 정답은 맞습니다. 어휴, 어떻게 잘 맞추셨네요. 자, 31절과 3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32절도 피하여 지나갔어요. 근데 마지막 33절에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 변화는 무슨 변화냐면 정서적인 변화예요. 정서적. 다시 말하면 먼저 보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예전도 회원들은 이 가슴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해요.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들 가슴이 다 이미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열려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가운데에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먼 부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먼 부위는 머리부터 가슴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머리는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가슴이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되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가슴이 움직여야 돼요. 가슴이 움직인 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한 나드나 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가론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놔줬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텐데 왜 일을 했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만히 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서 한 것이니 그 여인을 칭찬해 줬어요.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던 것은 그 나드 한 옥합은 그 당시에 결혼 준비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수품이었다는 거예요. 혼수품을 예수님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가슴이 움직이니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때는 이 가슴이 움직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머리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한데 가슴까지 같이 움직이면 그 사람을 보고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부터 불경을 하나 외우겠습니다. 목사님이 불경을 외운다는 이상하지만 한번 외울 테니까 잘 외우나 못 외우나 보세요. 마하바냐 밀가심경 공계공도 일체고행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불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 시체복 공상 불생 불면 계속 할까요? 제가 어떻게 이걸 다 외우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이게 뭐였는지는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죠? 이게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은 남묘호랑교를 믿으셨고 저희 어머님은 불교의 보살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야, 너 소풍 갈 때 5,000원 줄 테니까 이거 한번 외워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어요. 외웠어요. 지금까지 외우고 있겠죠? 5,000원에 눈이 멀어가지고 반야신경을 외웠어요. 지금까지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외운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형님은 또 옹불교였어요.
저희 누님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상황에 제가 교회를 딱 나간 거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교회를 딱 나가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딱 왔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네 집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구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놀했어요. 깜놀이 뭔지 아세요? 아시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머리도 하얗고 머리를 며칠 안 감았는지 머리도 시커멓고 하얗고 그러면서 누더기 옷을 입고 오셨는데 자기가 지리산 도사래요. 그러면서 물어도 안 봤는데 자네 아버지 사업하다가 망했지?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알았지? 당신 혹시 인구조사 하셨나요? 아니야.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 거예요. 자네 어머니 말이야 집에 가출하셨지? 자네 형 말이야 저기 신발 공장에 일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네 말이야 교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보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는데요? 자네 집안에 지금 말이야 그 꺼먹고 뻘건 거 있지? 그거 빨리 태워. 안 그러면 큰일 나. 그러는 거예요. 뭘까요? 꺼먹고 뻘건 거? 그게 뭐지? 맞아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옛날 성경책 보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겉에가 까맣고 속에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첨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성경책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나갔더니 성경책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성경책 빨리 불태우라고. 안 그러면 집안에 큰 화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받았던 액자도 다 태워야 되고 집안에 있는 교회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불태우지 않으면 자네 집안이 더 큰 화가 있을 거라고. 실제로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시고 집이 대체나 있던 그런 좋은 집에 사시다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업에 손을 대셨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다 망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과 장사를 하셨는데 사과 장사 망하셨지. 모래 장사를 했는데 모래 장사가 망했지. 모든 사업이 다 망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장사가 뭐였냐면은 술 장사 하셨어요. 그래서 보드카 하야비치 아세요? 모르시죠? 캡틴 큐 모르시죠? 그런 술 장사를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그것도 마지막으로 망하셨어요. 그럼 남은 술 어떻게 하겠어요? 마셔야지. 왜? 저희 아버님이 결국은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리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할아버지가 와서 하는 말이 자네 집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으니까 자네가 교회 나가면 큰일 나니까 빨리 가서 성경책 불태우고 액자도 다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렇게 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 말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듯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우리 집에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 그거 이단이구만.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다가오지만 마지막이 싹 바뀌는 게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싹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기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사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실질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만나는데 어떻게 했어요? 피하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무슨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무슨 은혜를 받은 것이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세 번째 변화가 이제 나오는데 세 번째 변화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과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중앙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중앙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34절과 35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행동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겠나요? 아니면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가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거의 반죽음이 돼 있는 상태고 눈, 코, 입, 귀 다 터졌을 거예요. 피가 아마 낭자했을 것이고 아마 그에게 파리떼들도 아마 엄청 몰렸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라는 건 그 당시에 의료용품이거든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었어요. 그리고 싸매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 자기가 타고 갈 짐승에 태워주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를 돌보아줬어요. 그 다음 날까지 데나리온 둘 지고는 말하면 한 20만 가량 되는 돈을 갖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스님이 반야신경을 외웠습니다. 또 반야신경을 외웁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오봉계공도 일체구행사리자. 어디를 갔냐면 미용실을 갔어요. 미용실에는 믿음이 아주 좋은 집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가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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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주를 줄 때까지 가나바라 가나바라 돈을 줄 때까지 가나바라 가나바라 그랬다십니다. 서서 재밌어요? 그랬더니 그 이장원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수위 높으시군요. 주나바라 주나바라 너가 갈 때까지 주나바라 주나바라 그랬어요. 근데 스님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 다 하시네요. 제가 다시는 저기 오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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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스님이든 여러분 주위에 불쌍한 사람이든 어떤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먼저 돌보아 줘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 스님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스님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그래서 저희 우리 유천교회는 우리 평택역으로 이번 주일날 노방전도를 나가려고 해요. 우리는 매 주마다 전도를 나가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이번에는 처음으로 평택역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우리가 이번 주일 오후에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노란 띠를 띠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기 유천교회 전도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그 스님도 전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큰 목표를 위해서는 방법에서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나 직분이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게 할 수 있을지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먼저 그 스님에게 어떤 물이든지 아니면 어떤 걸 주면서 일단 먼저 그에게 사랑을 베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걸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진정한 변화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바뀌지 않는 모습은 변화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행동의 변화는 오늘 3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르되 무엇을 베풀어야 된다고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거린을 보거나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도와주세요. 단 얼마라도 도와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귀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잖아요. 그렇죠? 거저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저 주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고 그냥 베풀면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알아서 갚아주시고 처리해 주십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나 사람들이 머리가 발달해서 저 사람은 분명히 돈이 많은 거짐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을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아픈 사람이 아닐 거야. 같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주위에 소외받고 힘든 자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가서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행동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유치원교회에 와서 많은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교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에게 보이지 않게 많은 부분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유치원교회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유치원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 올해를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내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가 있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고르반이라고 해서 부모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지적인 변화, 감성적인 변화, 행동적인 변화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며 이튿날까지 그의 물질로까지 봉사하였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섬기고 있는지, 우리를 주위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그들을 향한 정서적인 변화와 행위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구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열심히 전도하되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늘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물질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통일선동 493장입니다.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기도하시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유충교회에서 태극기 주교를 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늘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헌금 찬송은 봉헌 찬송은 85장. 85장입니다. 총무님 나와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허르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이천교회 여전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려요. 평택지계는 홀수달 겨걸로 한 주 지나는 마지막 주 화요일에 모입니다. 연합전